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새들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순전한 주의 말씀으로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옆에 주차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안 쓰니까 교회가 쓸 수 있도록 그 주차장을 무료로 빌려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1년 52주 중에 51주만 빌려주고 딱 한 주는 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 한 주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주인한테 가서 왜 한 주를 안 빌려주시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주인인지 알지요. 52주를 다 누리면 그 주차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안 되는 한 주를 통하여서 이제 그 주차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간 생각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지 않는 어떤 한 가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생각나게 하는 불편한 그 어떤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딱 하나 못 먹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독이 들어있으니까.
죽을까봐.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어도 그 하나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그 주권 아래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있다. 이 사실을 허락되지 않는 그 하나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바울이 주님께서 내게 자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이제 질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질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 내 육체 안의 가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의 안에 육체 안에 있는 고질적인 간질이나 눈병, 안질, 그러니까 이것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잠깐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저히 낫지 못하는 이 육체적인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육체의 가시 곧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사자는 원어로 이야기하면 사탄의 하수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그를 핍박하고 위협을 가하는 유대인들 또는 그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하수인을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적자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맞는가? 사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질병인지 아니면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대적,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 둘 다 육체의 가시로 봐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일평생 그로 인해서 괴로웠고 힘들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여기 3번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만큼 또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거절하셨어요. 그럴 때 이제 오늘 다시 7절 말씀으로 와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육체의 가시에 대한 정확한 이제 이해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우리가 7절 말씀에서 한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7절에 이런 표현을 잘 보세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어떻게 하셨으니? 주셨으니. 여기 주셨다라는 말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나에게 뭐 덤벼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 설교 전에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지도 않고 남겨둔 그 질병 또는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제거해 주시지도 않고 고통받게 하신 그 괴로운 모든 시간들조차 다 모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지 않는 그 어떤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자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자각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로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9절 말씀을 봐주세요. 자신의 응답되지도 않고 거절당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물론 거절도 응답입니다. 근데 이 거절의 말씀 속에 육체의 가시에 대한 바울의 이제 깨달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아멘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그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이런 육체적인 가시를 가지고 해결되었을 때 응답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지금 제거되지 않았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어떤 표현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감사하고 있죠. 또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았기에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으므로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연약하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그러니까 성숙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은 언제나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깊어요. 여기 머물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스케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장막을 치다, 장막을 덮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막은 무엇을 나타내죠? 성막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성막의 개념이 성전의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장막의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 속에서 이 스케노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보면 쉐키나라는 단어가 있죠.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머물러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장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너무나 황량하죠.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장막 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동행하심을 날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알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당장이라도 이 문제가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자만하게 됩니다. 이 자만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예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3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가시도 좋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족한 줄 알고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의 약함,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당하는 능욕, 궁핍, 박해, 공고도 어떻다고요? 기뻐하노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그러니까 놀라운 역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약할 때가 강함이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의 시선은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교만한 지식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내 삶에 강하게 역사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들교회가 이 고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함 속에도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으면 또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더 많은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고 모략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막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바울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 또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한다. 뭐 이런 말들도 했고요. 또 바울은 이제 성령의 은사가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은사장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바울이 많은 병자를 고쳐 주었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이 교묘하게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남들의 병은 고쳐주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니까 이런 은사가 없다.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육체의 가시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뭔지 알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끄러운 자기의 약점까지, 치부까지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예수님 믿으려면 당신들도 이와 같이 믿어야 돼.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칭찬하는 글을 이렇게 써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배움들이 있었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말도 잘해요. 그래서 복음도 잘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아주 확실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라고 이제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나 많이 경험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들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풍부한 지식과 언변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성도들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라는 이런 싸움으로 번졌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비난하고 낮췄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고 나누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볼까 두려워하며 자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들 공동체 안에 어떤 모습입니까?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육체적인 여러 자랑을 가지고 내 안에 풍부하다라고 많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자만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오직 자기들만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이것을 꼬집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이 오늘날 고린도 교회 이 말씀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와 또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잊어버렸던 제 성경책에 메모해 놨던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약할 때 강한 교회, 성도, 갈롱해놓고 성도라고 적어놨어요. 한국 교회는 약할 때,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때, 그리고 해방 이후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그때는 더욱 뜨거웠고, 더욱 순수했고, 더욱 그리스도의 제자다웠고, 더욱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나 교회가 풍요로워진 후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상실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는 금과 은이 풍부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오히려 이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교회는 크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은 재정을 가지고 또 더 많은 성도의 숫자와 그런 크기를 가지고 뭔가를 더 할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오래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탈리아 로마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녀오는 이제 그 코스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종종 성지순례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성지순례 안 가신 분들 때문에 제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이 여러분들한테 먼저 굳어질까 싶어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로마에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로마에 있는 여러분 TV에서 보셨던 바티칸 성당을 딱 마주하는 순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 상상을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TV에서 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크기와 또 그 안에 채워져 있는 많은 예술적인 작품들과 그리고 그 안에 채워져 있는 화려한 기독교의 유적들을 보면 압도를 당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순복음 교회이고 또 이제 최근에 가장 큰 교회를 지은 사랑의 교회. 물론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나쁜 의도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잘 지어졌어요. 근데 그런 크기와 비교해 보면 사실은 상대도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중세 가톨릭 교회와 이 서방 교회가 그런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들이 다 로마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로마를 떠나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사실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라고 해봤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걸어 다니셨던, 그리고 머물러셨던,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기념하여서 세워진 그냥 작은 기념교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던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바로 한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계셨구나.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새들교회 지금 설립 5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꿈꾸고 소망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런 어떤 헛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도 다른 교회들처럼 커졌으면 좋겠다. 단순히 부족함이 없고 또 풍요롭고 화려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명의 상 공부를 통해서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절대 건물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것. 그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면 그것만으로 정말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약함이 있어요. 여전히 부족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또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더 깊이 머물 수 있도록 그 육체의 가시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새들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시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또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새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